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 선교팀이 지금 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7장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리워야단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욥기에 리워야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압축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물 중에 가장 강한 생물 중 하나로 묘사가 됩니다.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리워야단과 용, 인간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하나님께는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어떤 대상도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이 리워야단, 용,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앞과 뒤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맥을 봐야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앞에 26장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백성 보고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 민족에게는 너희는 잠깐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백성 말고 땅의 거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포도원의 노래라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에 두 번이 나오는데 5장과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5장에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를 하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들포도가 나와서 실망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이제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포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노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유다를 뜻하죠,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어요. 이제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포도원을 괴롭히는 존재거든요. 누굽니까? 아수르 같은 제국들이죠.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해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리워야단과 용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유다를 괴롭히는 세력들, 아수르와 같은 유다를 이제 괴롭히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심판하여서 유다가 완전히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괴롭힘을 당했고 또 계속 당하는 중입니다. 유다가 당한 어려움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7절과 8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7, 8절을 보니까 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죠.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인 당함과 같겠느냐.
잘 보셔야 되는데,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당한 이 어려움은 뭡니까? 적당한 견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적당한 견책, 책망이었지 아주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아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잘못하나 이렇게 감시하시면서 잘못하면 책망 주고, 그래 잘하면 그래 잘했다라고 이렇게 당근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감독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스스로 담당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견책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으로 인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잖아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무슨 일이 닥치냐면 폭풍이 불죠. 배가 뒤집힐 만한 폭풍이 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켜주셨고 요나는 결국 그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지금 혹시 여러분 겪고 계시다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옳은 길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아까는 이제 남유다, 남왕국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였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을 땅에 집어던지겠다, 면류관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사야가 있던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이사야 27장, 28장 이 장소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를 향해서 아주 멸망하게 하지 않고
보호할 것이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사랑의 음성을 이야기하셨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좀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북이스라엘 누굽니까? 남유다의 형제 나라잖아요. 같은 민족이었고,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 남유다에는 2지파만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같이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에게 평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한 왕이라는 평가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를 규칙을 세우고 또 세우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귀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가르침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나의 말을 귀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계속 여기다가 결국에는 넘어질 것이고 붙잡힐 것이다 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멸망했지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재건되지 않아요. 완전히 멸망했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자신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의 말씀을 어디까지 확장하냐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확장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오만하다, 너희 행위가 이제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지만 너희도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이집트에게, 그러니까 애굽에게 동맹을 맺어서 어떤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다른 데에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되지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아라. 유다에게 너희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이킬 수 있는 장치를 하나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기초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백성들의 중심지에 기초돌을 두겠다. 그 기초돌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고 공의의 기준입니다. 기초돌이 뭡니까? 우리가 줄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 자를 대고 줄을 끊거나 어떤 추를 놓고 거기에 맞는 무게를 재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에 놓은 기초돌, 예루살렘에 오는 기초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준이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비교해보고 빗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닮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용서하셨듯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악한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자리가 사실은 죄악의 자리고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가 있는 그 자리 말고 점점 더 가까이 나에게로 다가와라. 너의 삶이 점점 나를 닮는 삶이 되어야 하고 너의 그 기준이 나의 기준과 가까워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 깨닫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이사야 27장 2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